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중신학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신학인데요. 정치적 민주화, 노동자들의 인권, 가난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민중신학회와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가 민중신학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민중이란 말이 담아온 의미 그리고 담아갈 의미를 열었는데요. 민중신학이란 무엇이고 오늘날 민중은 누구인지,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최순양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청년부 담당 목사로 청년들과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서 여성신학, 기독교 교양 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년 동안 현재 한국민중신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민중신학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민중신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신학이라고 들었어요. 네, 민중신학은 안병무 서남동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9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국 고유의 한국에 토착화된 어떤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전태일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증언과 사건의 성격으로 이 신학이 바뀌어 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네.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던 것을 노동의 현장과 연결하면서 깊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인이 노동자의 저항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일종의 회심을 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민중신학은 지식인들만의 논의가 아니고 민중, 가난한 사람들,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참여적 신학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였는데요. 네. 당시 전태일 열사가 기독교인이었고, 네. 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또 노동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또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태웠는데, 네. 그때 이제 목사님들도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기독교적으로는 좀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되게 뭐랄까요, 되게 긍정적이면서 저항적인 어떤 그런 사건으로 받아 안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네. 그래서 거리로 나가야 된다. 민중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게 되면서 시작된 게 바로 민중신학이라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든 시대적인 소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970년대 한국 기독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을 위해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신을 잘 실천하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이나 계급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서 모두 평등하게 환영받는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민중신학이 그런 선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현실에 눈을 뜨고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민중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방했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한 주체들이 민중 노동자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축이 된 사람들이 민중신학을 해왔었던 분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면모가 소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개신교는 늘 민중신학을 해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늘 이 민중신학을 해온 게 아닌가 보죠? 늘 해왔던 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한 것은 아니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운동을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좀 부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이 네.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과 늘 곁에 있었고, 네. 또 그들 편에서 항상 이렇게 따뜻한 또 정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 하면 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신학을 해왔을 것 같은데, 이게 민중신학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또 놀랍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이날 그 심포지엄의 주제가 민중이란 말이 담아온 의미, 그리고 담아갈 의미였는데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변화되었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심화된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민중신학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인식해 왔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앞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민중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민중의 변화된 개념들도 우리가 새롭게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부자와 빈자가 나눠지고 여러 그런 또 차별적인 그 현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민중은 민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나, 아주 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말씀들을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눴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인 황용현 목사님이 발제를 해주셨죠. 예, 어떤 말씀 좀 해주셨습니까? 네, 먼저 담아온 의미를 말씀해 주신 황용현 목사님은요, 민중을 집단적 개념으로 좀 생각하기 때문에 민중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또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민중 자신들인 사람들 사이에서 간극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간극과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하자면 좀 일상을 살아가는 민중들이 있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변혁적인가 변혁적이지 않는가의 기준으로 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변혁성을 담고 있지 않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민중들은 과연 민중이 아니라고 볼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내용을 발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담아갈 민중의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요. 지난 내란 전국에서 남태령이나 광화문 시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 여성들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민중의 개념이 여성을 포함하고 또 이제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물음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중신학에서 민중의 개념이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긴 했는데 여전히 그 개념에는 좀 남성과 인간이 주축이 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담아가야 할 민중은 어쩌면 인간뿐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존재들을 포용하는 공통점은 박탈당한 신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민중의 개념을 좀 확장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제안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종교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 민중신학에는 이제 노동자들이나 또 가난하고 또 억압받는 그 사람들을 좀 편드는 그런 또 정신이 또 있었기에 앞으로의 민중신학은 어때야 하는가 아주 또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정신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종교들은 민중들 곁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좀 함께 나누는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국 기독교는 부끄럽게도 약자의 편을 들고 민중의 고통을 함께하기보다는 약자를 좀 억압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민중 신학자들이나 이런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회적 고통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등불과 같이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촛불 기도회나 이제 세월호 기도회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참여적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광장과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민중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웃 종교와도 열린 마음으로 늘 이렇게 협력하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죠. 예,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어느덧 민중신학이 50주년을 맞았군요. 네. 전태일 열사 이제 55주기를 맞는 올해인데요. 끝으로 우리 종교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한국민중신학회 회장으로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종교가 하는 많은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종교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리고 내 아픔을 다른 이의 슬픔과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깨닫고 배우는 성장해가는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해도 늘 우리 또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민중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중신학자들 우리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늘 그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웃 종교와도 손을 잡고 함께 또 그 역할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민중신학회 회장이신 최순양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